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 공기,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들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귀한 줄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공짜로 이제 빌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또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최고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또 우리 베푸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또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은혜가 선물이니까요. 선물을 거저 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사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서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던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당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데, 감사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사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부당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부당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부릅니까? MZ 세대라고 해가지고, 저도 뒤떨어진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MZ 세대라고 그렇게 하는데, MZ 세대의 특징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당합니다. 이래서 부당합니다. 저래서 부당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부당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부당하고,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부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도 부당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부당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의 부당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정말 부당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언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임을 당할지, 이것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본인이 원하여서, 그리고 로마에 들어갔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였는데, 도리어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건 너무나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은 왜 이렇게 부당한 상황입니까? 라는 이런 상황에 지금 바울은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갇혀져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였냐면,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그렇게 규정되어서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나라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시키고 변증하는 것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를 자극하지 않고 바울에게 또한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가 있었느냐면 운동 등을 통해서, 소란을 피우는 운동 등을 통해서 과격하고 시끄럽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크게 외치고 소란을 피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로마의 관원들을 자극할 수도 있었고, 이것이 결국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정치적 핍박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선한 의의 그 사랑으로 전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투기와 또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다, 두 방식 모두 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나에게 피해가 오는 방식도 있고 또한 나에게 선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전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괜찮다. 여러 가지 방식 다 괜찮다.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정말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그 방식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 방식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내가 전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나는 그 상관이 없다. 나는 괜찮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기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내 방식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 내 목표대로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방식과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 방식이 나를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갈등과 부당한 상황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 있다면, 그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직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부당한 삶이든 내가 잘 나가는 삶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기쁘고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맞지 않고 내 방식과 틀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했다면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부당함 때문에 거기에 부당함에 집중했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누구에게 집중하며 살았는지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되면 기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이면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사역과 삶의 헌신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하는 부서 활동 가운데서도 내가 이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명도 오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으로 그 삶은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방법과 내 취향에 집중했는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받는 것에 집중했는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운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내 방법대로 안 되면 기쁘지 않고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기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항상 그랬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내 자신 전 존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재판에도 임하겠다. 그 재판이 나에게 사형 선고가 선언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상관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전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좋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는 그런 좋은 목표가 있었고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식, 그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식에게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 아니면 나의 취향이 아니다,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을 집중하니까 그 삶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산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더라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없이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커피 믹스를 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여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감사절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목표가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표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얼마나 이 목표 선하고 우리 모두가 다 좋다는, 목표가 좋다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행복하신가요?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인내해 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품어줘야 됩니다. 목표가 좋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죠. 10억을 모으자. 예, 목표는 좋습니다. 목표는 정말 좋고 마음에도 듭니다. 마음에 쏙 드는 목표죠. 그런데 실제로 절약하고 살려고 하니까 참 행복하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목표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좋은 목표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설이에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이루어야지,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목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목표로 가는 좋은 길은 없습니다. 방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분만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분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좋은 목표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러한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를 21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사는 것도 죽는 것조차도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모든 부당함,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나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런 감사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좋은 것과 그리고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과 이 사이에 끼어서 나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그 긴장과 갈등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의 갈등 가운데 끼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사이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과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주님과 더 함께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죽음을 통과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농도가 더 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면 그것도 나에겐 더 좋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에 대한 의미는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나에겐 그게 더 좋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죽어서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 때에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또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일, 이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죽음으로 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는 제일 좋은 것이고, 하지만 내가 살아서 남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또한 유익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더 좋은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지만 바울의 삶에도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 가운데 계속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욱 일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욕망은 떠나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유익과 여러분의 필요 가운데에서 끼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거는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를 위해 내가 사는 것,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삶과 죽음의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하죠. 주식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갈등이 있죠. 우리는 죄는 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괴로워하고 갈등합니다. 의로움과 죄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런 갈등도 하죠. 내가 내년에도 교회 봉사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사이에 갈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죠? 내 시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목사님 또 나에게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교회가 필요로 합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은 이 갈등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고 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였지만은 그 갈등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도 그 긴장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이 시를 하나 소개하더라고요. 마르다 스넬 니콜슨의 시입니다. 그 시 제목이 가시입니다. 가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그분의 거지로 서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 달라고 구걸을 했다. 그분의 손에서 그 선물을 받고 떠나려고 할 때, 그런데 주님, 이것은 가시라서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주신 것은 상처를 입히는 이상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야, 나는 좋은 선물을 준단다. 최고의 선물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에 가져갔고 처음에는 그 날카로운 가시가 상처를 주었으나 몇 년이 흐르면서 나는 마침내 그것을 점점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더하지 않고는 결코 이 가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를 선물로 줄 때는 은혜도 함께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가시를 가지고 그의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찔러서 제치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가시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은 이 가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가려진 그 베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베일을 찔러서 제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나를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가시가 선물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 가시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찔러서 제치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또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갈등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서 나는 왜 이런 부당함 가운데 놓이게 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그 부당함과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의 갈등 가운데 끼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무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지만 너희들의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아서 너에게 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들,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가시들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이 갈등,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고통들,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을 택하자면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는 것이 가장 유익한, 가장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고 피를 다 쏟아내시며 죽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좋은 편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갈등 가운데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하여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을 택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삶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